성도 여러분, 또 밤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185장 예전 찬송 179장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가랴가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또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먼저 뭐라 찬양하나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냐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데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셨대요. 이 돌보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보신다는 말이 방문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방문하셨대요. 이게 돌봤다는 거예요. 왜 방문한 것이 돌보는 것이 됐습니까? 오늘 이 사가랴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방문을 다시 예언했다고 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나의 민족으로 삼고 내 후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방문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다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신 거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방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편이 어떤지 우리에게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지 어떤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방문한다는 말을 돌보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 거죠. 성령으로 돌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방문하고 돌보신 하나님 뭘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를 돌보시면서 방문하셔서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구약시대나 옛날에는 내가 빚을 지면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물론 남북 전쟁 전에 이 미국에서도 노예들이 돈을 모으면 자기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읍니까?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했죠. 우리도 세상에 죄에 다 그렇게 노예가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돌보러 오셨다. 방문하러 오셨다.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뿔은 구약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는 왕권을 상징해요. 뿔이라는 건 권위를 상징하죠. 근데 이게 그 뿔이 어떤 뿔이라고 해요? 구원의 뿔이라. 구원의 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능력을 가졌는데 뿔을 가졌는데 그 뿔이 구원을 나타내는 능력이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가진 구원의 능력을 지닌 그런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백합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바로 이 메시아를 일으키셨다. 사가랴는 이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 집안과 관계를 시키는데 두 가지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내 주께서 우리 집에 방문했다. 이렇게 잉태한 그 아들을 내 주의 모친께서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내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엘리사벳이 찬송한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주고 메시아시다. 근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제 다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이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와 모든 종교가 뭐 나눠올 수 있고 구분되는 것이 참 많은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그 의기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해 나가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신을 향해 나가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신의 사랑을 받는 종교, 그게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인간이 신을 향해 나가는 종교가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아무 종교나 믿고 착하게 살면 그 끝에 가면 정상에 가면 다 구원받는데 왜 기독교만이 자기들만 구원 있다 그러고 예수만 꼭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 꼭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고 옹졸하게 말하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독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가서 신에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감동해서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출발부터 다르고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아무 종교에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옹졸해서도 아니고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신은 하나님 뿐이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70절에서 75절에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오늘 특히 그 뒤에 보면 74절에 보면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71절에도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원수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나 같은 개념인데 그게 결국 뭐냐? 악의 존재, 사단이란 거죠. 인간을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죄로 우리 수갑을 딱 채워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우리는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원수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죄라는 건 우리가 내면에도 타락할 수 있고 바깥으로 행동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은 타락이요. 바깥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타락한대요. 그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이야. 사람 마음만 타락하고 행동이 타락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은 착하고 또 마음이 타락해도 행동 때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완전한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했습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죠. 근데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게 우리 원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인데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개념은 구약에도 물론 하나님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구원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든지 다른 이방 신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든지 뭐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하든지 이런 거였습니다만 그게 구약의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 보이신 구원과는 다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단과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또 세상에 독재자를 만나 좀 고통당할 수도 있고 또 병이 들려서 고생할 수도 있고 환경이 힘들어서 굶주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노예를 해방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정의를 실천하자 경제정의를 실천하자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죄 문제만 다루셨다. 왜?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독립하고 혁명 이렇게도 안 되니까. 우리 그걸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사단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지금 그걸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인간들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잃어버렸죠. 근데 그걸 누구라 약속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걸 지금 1000년 전의 약속인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우리는 지금 3000년도 더 전 약속이죠. 1000년도 더 됐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하면 2000년 정도 될 텐데 그 긴 몇천 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한 겁니다. 그것이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룸으로써 구원받은 자는 뭘 한다고요? 종신토록입니다. 75절. 구원받은 자가 할 것이 그 세 가지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시고 첫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은 거룩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성결입니다. 그 다음 의입니다. 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죠. 인간과 인간과 사이에는 의를 이루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질서와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의입니다. 그 성결과 의로 그다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인간이 죄에 조정당하고 죄가 마음에 있으면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두렵고요. 낙엽 밟는 소리도 두렵다고요. 자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쫓아온 적 없어도 도망가고 두렵고 낙엽 소리만 해도 겁을 먹는다. 두려움이다,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앴다. 자유한 자라는 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뭘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로 되고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 예배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민족적인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걸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기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요.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 예배가 예배. 그걸 위해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유 가지고 금방 타락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영적으로 또 우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의로, 구원받은 정의, 구원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성결과 의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특권이 성결과 의란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사단에 끌려다니는 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입이 터지고 다시 하나님 찬양한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걸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그리고 다윗 집안에 정말 완전한 왕권으로 오셨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메시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이 아기 예수다.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얽매고 여러분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참으로 하나님 향하여 성결하고 이웃을 향하여 의롭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구원의 뿔로 다가오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고 모든 악한 사탄과 마귀의 그 억압에서 그 잘못된 속량에서 잘못된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스가랴 입을 통하여 찬양해 하신 그 구원의 찬양,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결과 의로움이 우리 마음에 바로 세워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병상에 있거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마음이 낙심한 모든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신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지금도 병상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힘들 어려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